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가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11조에 관한 이야기들만 성도들이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좋은 말씀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11조에 관한 메시지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말라기에는 11조에 관한 말씀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총 6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참 보화 같은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참 뜻이 좋죠. 근데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말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가르치는 예언이었죠? 오늘 읽었죠? 아침에 누가복음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절 한번 보시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세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다시 말해서 말라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예언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주님보다 먼저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보통 보면 사람들은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이런 말하죠. 그죠? 나는 누구입니다. 또 당신은 누굽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나는 안양에 삽니다. 서울에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면 나는 성격이 조금 온유하고 또는 급하고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이러므로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라면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맨날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분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보는데 나는 주의 사자입니다 하면 이것도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나마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복음적으로 확고히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총 6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신약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밖 때는 여러분에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감동스러운가 봐요. 네?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이 나 당신 사랑해 하면 감동받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동을 안 받으면 도대체 뭘 해야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그런 뜻으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다시 질문을 바꿔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지 좋은지 나쁜지 견딜만 한지 행복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낙심하여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성전 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막 강권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금방 복을 주시고 금방 은혜 주시고 금방 축복해 주시고, 나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 자식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안 해결되어졌어요?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죠? 뭔가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답답해요. 더 심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나는 주님의 사랑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진짜 악한 존재입니다. 정말 악한 존재. 제가 3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산업은 이리들에게 넘겨지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의 후예들은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돔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거든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했던 그 포로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에돔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둘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둘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에돔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게 한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냥 막 틈만 생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덤벼들기나 하고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뭔가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지금도 어려운데 이런 불평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야,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애굽은 내가 미워했다. 에돔은 완전히 망했지 않았냐? 너희들은 돌아왔다. 너희들은 살아오지 않았냐?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살아남았죠?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남았습니까? 뭐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월급은 적지만 살아남았어요? 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욕심이 너무 커서 그 욕심을 다 채우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빨리 죽이시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가시죠. 그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된 것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어요. 저 오늘 아침에 그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요 참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보면 그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가랴의 족보가 어떻게 되고 다 이제 내일 또 읽어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가랴에 대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소이야기를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규례와 율법을 규례도 잘 지킨 그런 하나님의 아주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가랴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향을 피우고 들어가는데 누가 나타나죠? 천사 누구요?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이름을 뭐라 해라? 요한이라 하라. 이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합니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인이요,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킨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나도 나이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 많고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고개를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혀가 풀리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가랴가 그렇게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요, 의심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을 한동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의인은 아니에요.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안 의인이었습니까? 그 노아가 저 뒤에 보면 의인이었을까요? 안 의인이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왕창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흠이 없다, 왕창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여러분 그동안 죄 많이 지었죠? 너무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율례를 잘 지켰다, 너는 법도를 잘 지켰다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서 그런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참 사가랴가 이렇게 무결점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한동안 벙어리가 되었구나. 아니 의인이었는데 왜 믿지 못했지? 그래, 사람은 의인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냥 노아 의인 아니었어요. 사실요, 인정해 준 거죠. 너는 의인이다. 왜? 다른 인간들에 비하면 너는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았고 너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고 복종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 자체는 의인이 아니에요. 왜? 성경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래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뭡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보다 우리가 의인이지. 이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는 없고 자랑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죠? 사가랴가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노아가 포도주를 좋아했으면 그렇게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퍼마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하냐 말이야.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며,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이 누구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시며,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할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배교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산 적이 별로 없었음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모르면 반성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악한 행위를 모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악한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믿는다면 가난해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망덕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절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해둔 곳을 다시 쌓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그게 정확하게 학자들이 이것이 에돔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추정되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가보니까요, 요새 중에 요새예요. 정말로요. 밑에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와도 이 사람들은 저 암벽 꼭대기에 집을 짓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야, 에돔 족속이 망한다는 것을 쉽게 그 당시의 관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핍박할 때 카타콤 시대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줄 아십니까? 이 카타콤 안에 길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요 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만큼 좁고 때로는 넓어졌다고 좁았다 해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들을 발견한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카타콤 사람들이 딱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딱 만들어요. 한 명만. 그냥 10,000명이 쳐들어와도 몇 명만 들어오세요? 한 명만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그 한 명 들어오는 그 공간에다가요 옆으로 이만한 돌 그 문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걸 닫아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거요. 그 망치기로 깨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아놓고는 각 다른 길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다 밖으로 나오죠. 에돔은요, 요만한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저 위에 다 있어요. 위에서 막 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살지라도 내가 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누가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혼혈을 가르치겠다는데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치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는데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요새 중에 요새로 숨어서 자기들을 방어해도 네가 싸울지라도 내가 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를 불태워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혈을 갈라주시면 우리가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시면 우리는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번 돌라 하면 7바퀴 돌면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사흘지라도 나는 흘리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오늘 에돔 족속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아는 선에서 거치지 말고, 다 알죠. 이 말씀은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처럼 성경 읽으면 다 알죠. 알고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남이 교만할 때 이 말을 사용하지도 말고, 내가 교만하면 나는 망하는구나, 나는 교만하면 완전히 실패하는구나. 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돔은요 교만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시나이까? 그렇죠. 대단하지가 못해요. 대단하지가 못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동부 예배 때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내가 썼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 같으냐? 글자 아닌 것 같은데요. 글 쓸 때 뭐 차이점 없었냐 했더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다는 거예요. 보통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슨 글자를 쓰느냐? 여호와라는 글자를 썼어요. 여호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 성함이 뭐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용감한 하나가 이창환. 하나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창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에 창자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네가 어디 가서도 참 배운 아이구나, 부모님을 존경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요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그 유일성과 그분이 가진 그 자체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입에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되면 그 이름을 경외해야 돼요. 그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교만할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인간도 교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주님의 거룩하심만 충만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제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저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목사님, 나는 별로 감사할 일 없는데요, 이 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란 말은 지옥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난 이렇게 힘든데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되는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되는 것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만 해보세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게 없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요, 몸이 건강한 것도 축복이죠. 몸이 조금 아픈 것도 축복입니다. 생각 바꾸세요. 몸이 건강한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몸이 조금 아픈 것도요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됩니까? 몸 좀 아프신 분들 아멘 돼요, 안 돼요? 아멘 돼야 돼요. 뭐 저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 건강해 보세요. 막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아파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아프니까 조심해서 돌아다녀요. 안 아프면 막 돌아다닐 건데, 아프니까 조심해서 돌아다녀요. 자전거를 타도 내 성질이 안 맞아요. 지금요. 조심해서 타요. 왜? 아프니까.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조금 아픈 것도 축복이에요. 부자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세상적인 생각들입니다. 가난한 것도 축복이에요. 참, 여러분 진짜 아멘 나오기 어렵죠. 가난한 것도 축복이라니까 지금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요. 이게요, 가난한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돈 때문에 주의 종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세상 돈은 안 보입니까? 가난한 게 축복이라니까요.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축복이다.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 결론 못 내리면요 자꾸 엉뚱한 것에 끌려가요. 교만한 마음 생각 버리세요. 다시 말합니다. 겸손하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했다, 다 버리세요. 그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 에돔이 망했느냐, 하나님이 허러 우리가 다시 싸우면 되지 교만하다가 망해본 거예요. 쉽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아마 큰 교회 목사들은 이런 설교 잘 안 할 겁니다. 뭐 가난한 것도 축복입니다. 잘 안 할 겁니다. 왜?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픈 것도 축복입니다. 라면요,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작으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 신앙 종착역이 분명한 것 같아. 예? 왜 아멘 안 하는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종착역이라 이제는. 여기 떠나면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죠? 우리가요, 교만한 마음 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작지만은요, 정말 알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성도들이 일심으로 성경 읽는 교회 드뭅니다. 저는 뭐 누가 나보고 욕을 하든 뭐 칼을 던지든 돌을 던지든 던지라세요. 성경 안 읽었다.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 안 읽었다. 진짜 하나님 믿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성경 안 읽은 분이 있다면 뭐 해라? 읽어라. 하루에 한 잔이라도 읽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여러분들을 죽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차라리 나는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죠? 막 제가 그렇게 막 크게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겠다, 내가 그런 욕심 별로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뭐 다른 거 별로요. 뭐 욕심은 있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은 있어요. 있지만 안 주셔도,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해요. 바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요.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에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각 가슴에 후손들에게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분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천국에 들어갈 것 확실하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